아멘. 피곤하시죠? 날씨가 추웠는데 또 이제 난방을 틀다 보니까요. 약간 이게 졸리실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한두 분은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옆에 자꾸 보지 마세요. 눈 감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눈치지 말고 감아도 다 들으니까. 그렇죠? 뭐 코골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잘 수 있고요. 요번에 새벽 기도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에 와 가지고 얘기했어요. "딸아 자네 자도 돼. 자도 되니까 와서 주무렴." 아이 막 이렇게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자도 교회에서 자는 거는 은혜롭다." 괜찮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잠만 자진 않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씩 깨 가지고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잘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적당히 또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기 잘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현명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현명이 한번 일어나 잠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 한번 할까요, 현명? 와. 그래요. 네. 네. 뭐야. 막 바로 이게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아직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바쁠 텐데 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진 원사님 얼굴이 벌써 계속해서 이제 예 여기 이렇게 가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봤더니 우리 아들이 또 와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날씨 또 추운 날 왔네요. 오늘 말씀 인제 우리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당부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말을 남깁니다. 세상을 뜨기 전에 아니면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요, 당부의 말을 전했던 사람이 몇몇 있죠. 모세는 신명기 말씀 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남겼고, 또 여호수아도 23장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전쟁에서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죠.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즉 보통 당부의 말은요, 마지막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이 당부의 말의 보통 끝맺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한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13절에서 또 이제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크게 5가지의 명령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잠자는데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그냥 잠자지 말고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의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동안 봤던 것처럼요, 이 교회 일부 교인들은 어떤 성적인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그런 음행을 교회 안에서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끝마치면서 너희가 그동안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다시 한번 너희가 그 말씀으로써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깨어 있으라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요. 하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굳건히 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복음의 내용 자체와 그리고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음을 굳세게 그 위에 서 있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이미 목격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냈는지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 신앙의 선배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굳건히 이곳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나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과 또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정도로 혹시 우리는 그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대상인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다양한 수단이 있을 텐데, 좀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어디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수단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뭐 아이들도 오늘도 이제 전도 축제를 했지만요, 전도 축제에서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 그런 모든 것이 과연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즐겁고 재미난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이니까 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하는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골든벨을 또 진행하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열어봐야 되겠죠, 어떤지. 근데 아마 성경 퀴즈 하는 것보다 넌센스 퀴즈를 훨씬 많이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더 재밌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행사를 통해서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혹하는 것,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당부를 우리가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실제로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남자다워라 또는 강건하라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남자답게라고 지금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은 용기 있어라, 강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라고 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말을 남겼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아마 그런 어떤 시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의 압박이 분명히 있죠. 아마 학생들은 특히나 그게 좀 많이 느낄 거예요. 뭐 대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거의 그냥 교회만 오면 우리만 다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더 심하죠. 아이들이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막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 내에서도 그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고 그럴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 이런 데서는 30% 40%가 실제로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메시지만을 갖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오늘 학생들 아마 학교 가면은 당연히 과학을 믿고 당연히 진화론, 이거는 뭐 설득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 진화론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과정에서는 그냥 진리예요. 거의 진리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창조론을 얘기하는 순간 이상한 사이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교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압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기르드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조합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혼자 독자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각각의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합마다 신봉하고 있는 그런 신이 하나씩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기본적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가는 경우 꼭 해양 어떤 신이라는 걸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근데 거기 옆에 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쫓아낼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분위기 망친다고, 당신은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이런 이교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굳세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뭐 오늘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도 그냥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일을 하나하나 행하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혹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여기 오면 여기 이 신앙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면은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걸 줄게라고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 압력 속에서도, 그 영향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보다는 우리 청년분들은 앞으로 직장 생활 하게 되면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좀 덜하겠지만 군대 가서 그 선임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갔는데 분위기가 처음에 나눠지잖아요. 부대 가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개로 이미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맞선임이 담배를 피느냐, 그리고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느냐 안 피냐에 따라서
거기 안 가면 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근데 거기 그냥 조조조조 따라가서 그냥 담배 냄새 맡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저는 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선임이 친하고 잘해준 선임들이 유혹하고 한 번씩 얘기하면 거기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뭐 담배나 뭐 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생각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신앙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끝마치면서 사랑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국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잘했는데, 성과는 좋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상처받게 됐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성과가 훨씬 적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다면 교회의 방식은 그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저희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바쁘실 거예요. 옆에서 이제 핫도그도 막 구울 거고, 또 여기서는 전쟁이잖아요. 막 소스에 뭐에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이제 쓰레기 치우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섬기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분들을 가서 이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좀 틀어졌다고 막 왜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 좀 소스가 없어도 없을 수 있죠. 이렇게 좀 한다거나, 아니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으면 이거 왜 안 줍냐고, 그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주워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정말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오래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들어요. 보는 것 같아요. 행사를 크게 하면 꼭 시험이 크게 되는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는 거예요. 그냥 잘했는데 결국에는 시험 당했더라, 또 상처받았더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면 큰 행사가 결국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고 몇몇 집에만 세례를 베풀어 줬는데, 그 가운데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그들은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정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바닥 쓸라, 맨날 이런 거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섬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배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뭘 하느냐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청소하니까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청소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걸로 섬길 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막 이렇게 청소하거나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나중에도 쓰레기바퀴 확 던지고 하면 이거는 섬김이 아니잖아요. 섬김이란 정말 뭘 해도, 작은 걸 해도 큰 걸 해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걸로 우리가 할 때 결국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요, 그 당시에 교회 첫 열매였고,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결국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조성되었을 겁니다. 가진 어떤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섬김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으로 섬겼을 것이고 물질로 섬겼을 것이에요. 다양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제가 보기엔 다 좋으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다 좋으신 분 맞죠? 아니군요. 네, 맞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교회 분란 있는 분 벌써 이미 다 나간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 다 나갔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좋으신 분만 남았어요. 그동안 이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갈 사람 다 나갔어요.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닌 옆에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남에게 이렇게 뭔가 베풀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는 좀 인색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나 먹고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는 자신에게 주시는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손 많이 물 안 묻히고 그리고 굳은 일 안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굳은 일을 좀 맡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섬길 때 당신들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나는 안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고하는 사람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잖아요. 수고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좀 같이 합시다. 나 혼자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요, 나 못해요가 아니라 먼저 도맡아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옆에 가서 한 번씩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순종을 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거기서 지체가 돼서 일을 일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는데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누구는 섬기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2명, 3명, 4명, 5명의 몫을 한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떠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이 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리가 팔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각자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발이 2개가 있는 것처럼 같이 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쟤네들 잘하고 있는 거, 저 사람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역할로 그냥 보면 돼 라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한 명 한 명씩 상처받고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도 해로 돌아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교회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서 그 일을 도맡아 할 때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교회는 다양한 이들을 통해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불편해서 몸에 힘이 드는 거 하지 못한다면 다른 거는 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자식에게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섬기기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작은 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마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마나, 브르나도, 그리고 아가이오.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일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 안에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12명의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또 연결이 되고 연결돼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이렇게 연결된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로의 영향을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각자가 하는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 가운데서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우리가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네, 아멘.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하나된 공동체고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모두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필리핀에 있는 양문 RTMC, 따띠아오 그리고 샌미게도스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관심 갖는 것이 그것이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문안하고 서로 힘을 주게 될 때 그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굳건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구나 라고 듣게 되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 지금 샌미게도스 교회가 정말로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다양한 소그룹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남성 그룹, 여성 그룹 하나하나 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활동들도 상당히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희목 선교사님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놀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생각하면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에 필요한 일에 다양한 일들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 필리핀의 첫 번째 교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일에 헌신하고 서로가 영향을 받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필리핀에 선교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좀 못하는 것도 있고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배우고 또 서로가 굳건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면요 전도하는 분에게 아우 네 잘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죠.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런 것보다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교회 부흥할 겁니다. 그런 덕담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너무 각박한 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정말 하나된 교회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문안하다가 갑자기 저주의 말을 전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섬기는 것인 이유에 무엇인지,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끝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의 사명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23절 말씀은 축도라고도 또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한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평생의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 양육반 하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어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양육반 하면서 나눈 내용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눴어요. 부모의 리더십은 혼내는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리더십이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리더십이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성도분들이도 있을 겁니다. 그냥 힘들어 보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주변에 잘 안 나온 사람이 있다면요, 관심을 갖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면 어서 왔니?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사랑이고, 그 하늘에서도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신이 찾아오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없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 또 시험에 든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한마디 덕담과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또 이제 우리 주일에 새벽 기도회 또 내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도 열심히 또 힘을 내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분들 힘들지만 그래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느끼시면서 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남은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앞에 마지막